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하크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면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여기 이 모든 일을 벌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성도라면 그 취지와 의미를 몰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함께 있으면서 일을 이렇게 벌리시는가? 노아를 빼놓고 일을 벌리셔도 되는데 왜 노아를 살려내면서 일을 벌리시는가?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창세기 있을 때 노아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없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마저 물속에 다 잠겨서 죽게 만들고 창세기 1장처럼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 세상에 죄가 많구나. 다 없애야겠다. 그 다 없애놓고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노아는 의인이라 하시면서 노아만 빼놓고 다는 다 죽이냐? 노아만 빼놓고 한 51% 살려주고 49%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천지를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할 때 무의미하게 창조한 게 아니고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음을 만들어 놓고 그 있음이 분명히 무에서 나왔는데 그 무에서 나오면서 창조되어야 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취지가 있음 안에 이게 하나의 알갱이로 들어가 있어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없애서 다시 무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왜? 없는 데서 만들어내면서 주께서 그 안에 있음을 있음으로 운용하고 이걸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핵심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없는 데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만 하게 되면 전혀 창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하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무미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없는 데서 있었으니까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하니까 부모님 고맙습니다. 5월 8일 카네이션 달아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집안도 살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낳았다. 그래서 나는 중요하다. 끝! 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을 때 나라는 존재 안에 부모의 취지와 무엇의 의미가 어떤 게 담겨 있을까를 사람들은 생각 못해요. 나는 나다가 이런 게 나는 나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내 인생만 살면 된다. 근데 사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태어나게 하면서 어떤 의미를 남겼습니까? 저보고 물으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부모도 자기 부모한테 뭔지를 모르고 왔기 때문에. 창세기 이제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알려드려야 왜 하나님께서 노아마저 없애지 않고 왜 달랑 노아만 남겨두는가? 또
또 달리 생각해서 노아 이웃 사람이라든지 노아 외롭지 않도록 노아 외에 여러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서 창조하였으면 노아가 다시 새로운 세계를 꾸려나가는데 그래도 용기를 낼 건데 달랑 노아만 딱 하는 거예요. 노아 빼놓은 건 없다는 말은 노아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날 구원하려고 구원했구나. 날 이렇게 물심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노아는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를 남겼다는 것은 전부를 잃어도 하나 안에 그 잃었던 전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알갱이 같은 핵심 부분이 거기에 전부 다 농축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응축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도 천국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천국을 예수의 아들의 나라로 가잖아요. 아들의 나라.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의미가 나옵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건 그런데 이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지 창조를 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중간에 인간을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이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마지막 등장한 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되는 것,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배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하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중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곧 교회 세상이 곧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취지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교회되지 않는 세상은 그거는 주께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요. 교회 돼야 되지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 만들자든지 교회답게 하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잘나나 못나나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만 예수님에 대한 다스림이 된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린다는데 뭐 보여야 다스리죠. 뭐 시켜야 다스림을 받죠. 우리가 보통 다스림을 한다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어르신 내가 앞에 서가지고 이거 해 저렇게 해 지시하시고 예 하고 그신 것은 따라가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스림을 받는다, 통치받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어떤 식으로 그걸 다스리게 되느냐, 그 문제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 등장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릴 수 있는 대상자가 벌판에 나 하나님이다 내한테 굴복하라 이렇게 되면 넙죽 엎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다스리면 되잖아요 하는데 노아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려야 돼요. 그렇다면 노아가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노아의 관계가 이게 정립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데
그 다스리는 것과 노아만 달랑 남은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점을 알아야 돼요. 예, 그 점을 알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자체를 가지고 활용하시고, 예, 소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데, 이 계시는 오늘 본문과 7장 8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심판이 곧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광주에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점점 바람 물이 불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4절에 7월 그날 14일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방주 안에 있는 상황, 방주가 이게 아라랏 산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방주가 수도비 된 것 말입니다. 수도비 된 거예요. 수도비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물러가고 물이 점점 감해진다는 그 움직임은 방주 안에 노아의 움직임이 아니고, 방주 바깥에 일방적으로 방주 외곽에서, 방주 외부에서 하나님의 움직임만 있고, 방주는 아라랏 산에 걸려가 오도 가도 못 오동단계에 달리듯이 오도 가도 수도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 뭐냐? 우리가 수도비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외곽적인 움직임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냅니다. 어디를 가느냐 하면 홍해 바닷가에 딱 세우죠. 거기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대들기도 하고 모세한테 따지기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받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도비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수도비 될 때,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보일 것이다. 그 인간이 수도비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든지 아니면 군합발로 끽소리 못하도록 숨 막히도록 그냥 눌러버리든지. 이게 어디서 까불어? 촐랑대지 마, 이거거든요. 지금 인간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인간 여기 있고 1대1로 관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취시키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 보기에는 하나님 한 분, 우리 자기들 합해서 하나, 이렇게 1대1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는요, 1-1이 1이 2가 아니고 1-1이 3이 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자가 따로 있어요. 인간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상대해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대한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한 분이라 하니까 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분일 때 한 분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한 분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두 분으로 나타나요. 둘로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겹쳐서 구분되는 겁니다. 구분되면서 겹쳐서 나온 분이 군합발로 누아로 확 밟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하나님만이 났어야 완성이 되지, 인간은 거기 끼어들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 나온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몽땅 다 인간을 밟아놓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모든 창조에 담긴 취지와 의미를 완료했다, 완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여기 집에 떠나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설교에 지옥 같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교회 와서 가만 생각하기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 치고 지옥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자기가 의미가 누적이 돼요. 쌓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을 쪽쪽이 죄가 된다고 하면 이 주님의 성령에서 밟힌 사람이 되는데, 남들은 농사 짓고 남들은 교사하고 남들은 어때 사업하지만 나는 주의 목자로서 주의 일을 하니까 이게 의미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창조의 취지와 완전히 배격되는 마귀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목사하는 일이 자기 하는 그 목회라는 거, 설교, 강의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을 누가 그걸 진짜 하겠어요? 평생 동안 나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정말 그런 목사였으면 착하지요. 이뻐요, 저는. 그렇게 한국 사람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목사도 지옥 갔습니까? 아니, 그 목사가 저 목사가 가네. 목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드문 경우죠. 어떻게 자기 하는 목회, 자기를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예배당 다 성당에 모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 헛짓이라는 것을, 그 어떤 목사가 그걸 하면서도 이게 헛짓인 것을 인정하겠어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일이죠. 목사가 목회하는 것은 목회하면서 네가 죄 있는 걸 알았고 목회시킨 겁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죠. 동행했지요.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지금 개인 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에 관한 문제지 노아 구원하려고 물심판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이민국이 쳐들어가지고 막 이제 핵폭탄에 다 죽었다. 차라리 죽으면 속편해요. 근데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 그거는 죽기보다 더 괴로운 일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운 사람들 다 없어지니까. 일가 친척 다 없어졌으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만약에 성령이 임한다면 이걸 깨닫게 돼요. 성도의 신분이란 이거는 부끄러울 게 없구나. 이 세상에 성도의 신분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성도의 신분은 피를 값주고 산 신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기를, 아들이 학교를 안 간다 해가지고 골치 아프고 괴롭다는, 자기 몸은 아프고. 누가 다 아시겠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살 피우지 말았어요. 성도의 신분은 욥처럼 자식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도 성도라는 신분하고는 바꾸면 안 돼. 성도의 신분이 하찮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만하면 나도 사람답지 라는 그러한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도됨의 이 신분은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다. 암 걸려서 기적적으로 살았나 봤자 그거는 내 썩어지는 내 몸밖에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암에 걸려서 안 살아나고 죽다 할지라도 지금 성도에 주신 성도의 신분은 귀한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 이어갑니다.
지금 노아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고, 다스림의 문제는 창조의 취지와 원리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수습시키는 게 노아에 대해서. 왜? 걸렸으니까. 아라라산에 최고봉산에 걸렸으니까. 이건 오도가도 못해요. 뭐 거기서 오도가도 못하니까 노아가 굶어 죽든 줄어 죽든 어떻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노아로서는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능자로 이렇게 까발려지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왜? 이 무능력자로 까발려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취지가 생산되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 자리라서,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자로 티가 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수습이 되었습니다. 수습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노아의 입장은 이제는 오도가도 못하죠. 그럼 바깥에는 뭐냐?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 가운데서 다스림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 실체가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꽉 둘러싸여 짜여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정합니다. 점점 더 물이 감해져요. 물이 감해지거든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3절에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 17일 날. 그러니까 40일 더 있으면 드디어 10월 그래서 150일에 150일이 끝나고 난 뒤에 40일 더 기다리면 150일 끝나면 10월 1일이 되는 겁니다. 150일 후에 7월 10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감아야 10월달 그달 1일에 산봉우리가 산에서 보이더라. 그렇다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고 온다면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노아는 되게 관여 못합니다. 그렇다면 방주 바깥에 일어나는 그 물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오해하기를, 방주가 물에 둥근 떠다가 물이 없어지니까 방주는 후휴 살았네, 이제는 그 방주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구원론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오해한다. 성경은 구원론으로 하게 되면 이건 마귀 해석이에요. 구원론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심판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그 작용이 방주 내부에 뭐가 연관시키냐 하면, 바깥에 있는 심판이 방주 내부에 심판성 있는 요건이 돼요. 방주가 드디어 방주 물려고 나오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지냐 하면, 바깥에 있는 심판의 내용이 안에 장착된 상태에서 방주 바깥으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물 심판이 한때 있었던 그렇고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물 심판 있어서 끝 이런 거 없어요. 그 물 심판이 안에 영원토록 물 심판 자체가 이제는 방주 안에 요건이 되고, 방주다운 요건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방주 문 열고 나오면서 심판했음이라는 내용 덩어리가 방주 밖으로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노아가 수습이 될 때, 노아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지금 수습된 채 살아있어요. 그럼 바깥에는 물 심판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뤄와요. 움직임이 마치 살아서 물을 이렇게 퍼낸다든지, 방주는 그냥 가만 수습되어 있고 바깥에서 물을 감하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그 노아는
노아 자체는 무엇을 느끼냐면 유일한 목격자가 돼요. 유일한 목격자. 어떤 목격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후대에 전달해야 될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 목격자가 되려면 나는 수도했다. 나는 내가 내 현재 상황을 이끌어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참 쉽지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지요. 예수 이름은 지저스 부르든지 뭐 부르지요. 다음부터 똑똑하게 해가지고 또 허리타에 또 분명치 않다 해가지고 나중에 찐빵 들을까 싶어서 똑똑하게 예수 해가지고 부르겠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뭘 느끼냐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물심판 안에 있는 노아의 심정을 우리는 받아내야 되고 그것이 구원받는 요건이 돼요. 심판이 방주 바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방주 안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방주에 이제 물 새가지고 좋다. 방주에 물 새가지고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물 속에 있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겼잖아요. 방주는 그냥 물 떴지만 잠긴 거 마찬가지고 잠겼잖아요. 그런데 물을 조금씩 빼준다 이 말이죠. 빼주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후유 살았네 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물이 목까지 우리 머리 끝까지 찼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일을 벌리기 위해서 우리를 채용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날 구원하려고 하나님 오신 게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의당 심판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창조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큼 내려가 숨을 쉬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의당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되게 하시는 그 작업하다 보니까 요만큼 요만큼 숨을 쉬다 보니까 주님 아니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런 인간들 갖고 주께서 우리는 참여시켜 준 거예요. 방주 바깥에 물이 있고 방주 안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심판의 물이라면 이제는 그 심판이 방주 안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드디어 방주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옛날 노아가 아니에요. 옛날 노아가 아니고 엑기스입니다. 천지 창조를 만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는 자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 그 형상 부위에 형상 알갱이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심판 속에서 생산해서 방주 안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 내가 사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산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산다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어려울 건 전혀 없어요. 어려울 거는 전혀 없는데 어떤 그 목사도 지옥 갔어요. 놀랍다. 이런 필요 없어요. 누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자체가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누구 천국 가는 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루어지게 되면 그건 천국 행위고 그렇지 않고 그러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면 그건 지옥 행위죠. 구원 뭐 자기 자신 구원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잘난 척하면서 지옥 가서 가지고 천국에는 그런 사람 안 받아줍니다. 천국 가봐야 지 구원 받은 거 자랑할 텐데 그 되겠어요? 뭐 구원판이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처음부터 그거잖아요. 개인 구원론이잖아요.
이게 노화를 보면서 이러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이. 아이고 살았다. 살 같으면 노화는 따로 그냥 산 위에 아라라산에 먼저 가 있지. 왜 노화를 하여금 물속에 집어졌습니까? 개인 구원을 접어야 돼요. 왜? 개인 구원이 말썽을 일으켰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취지, 창조의 취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림인데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따먹은 채로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나와바리, 자기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뭐 인간 살아가는 게 지금 자기 영역 확보지 딴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 이거예요. 노아를 내세우면서 노아 방주 전에 노아 후가 노아는 자기가 나 깨달아야 돼 이게 아니고 노아는 수도비라니까요. 우리 성도의 매일 삶은 주님 위해서 매일 수도되는 삶이에요. 그냥 STOP 수도비예요. 수도. 이 식으로 90을 사도 100을 사도 수도비입니다. 찰나는 내 젊은 날 가지 마세요. 그때도 수도비고 지금도 수도비고 내일도 수도되고 모레되면 또 수도비 돼요. 희망이고 그건 우리가 그걸 생각할 그건 자격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영역, 자기 상황 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노아가 경험한 것은 이미 우리는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 푹 잠겨 있다는 그것이 바로 노아가 자기 영역, 자원, 자기 구원을 생각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나와도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도 심판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진주에 자기 친척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가려고 서울에서 버스 타는데 어디 지방 내려가는 보면 또 버스가 쭉 이렇게 관광버스가 한꺼번에 쫙 대기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울에 보면 모이기 좋은 데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버스를 배 차듯이 가잖아요. 혼주 이름을 아무개 혼주인데 혼주 이름이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차가 그 차인 줄 알고 자기가 가야 될 부족까지 준비했으니까 그 차가 그 차인 줄 알고 갔더니만 진주 갈 차가 자기는 한복 다 입었어요. 친척이니까 한복 다 입고 이제 일가 친척 사진까지 계산해가지고 한복 입고 갔는데 한복 입고 갔는데 이 나무 결혼식 가게 됐어요. 진주 가야 될 거 대구 와 있는 거예요. 대구 와가지고 혼주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번 그거 가나 다 되죠. 그 부조도 할 수 없이 나무 결혼식에 부조 내고 거기서 가진 갖다 찍고 거기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오면서 또 좋다고 나무 차에 가가지고 또 같이 놀고.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노래 재밌어요. 우리는 재미없잖아. 큰 교회 가면 교회 노래가 재밌는 이유가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거든요. 인정해 주고 존재감을 주니까 재밌어요. 백날 조무시면 재밌으면 뭡니까? 나무 잔치집에 가 노는 게 거기에 부조 내고 11조 내고 실컷 노는 거예요. 전부 다 나 구원받지 그지? 너 구원받았어요. 전부 다 개인 구원에 빠져가지고. 노아는 수도비입니다. 그냥 이런들 그냥 이렇게 사람 들어서 수도된 거예요. 물론 수도돼가지고 꽁꽁 묶인 게 아니고 설거지하고 직장 되고 다 해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 학교 가든 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내 몸이 아프든 말든. 조정하는 것은 내 바깥에서 조정해요. 바깥에서. 그러면 왜 심판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스스로 심판받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기들었거든요. 기들어온 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노아가 곧 예수예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내가 한 분, 내가 하나님 하나, 그래 1대1로 봤는데 그런 1대1이 아니고 아버지 한 분 하나, 그리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심판하시면서 내 자리를 완전히 점령하신 예수님 하나, 그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의 1대1로 말미암아 세상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1점 1억 누가 다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제3자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하고는 상대도 안 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슬프게 받지 말고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소리 하지 마. 구다발을 꽉 눌려야 돼요.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인생 펼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심판받을 인생인데 이 인생은 어떻고 어떻습니까? 다 심판받을 인생인데요. 방주 자체가 죽음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거예요. 그걸 바로 나중에 요나에 보여줍니다. 요나는 고기 안에서 살았다가 아닙니다. 고기 안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죽음의 극한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도 산채로. 왜? 목격자대로. 목격자. 하나님의 심판의 목격자. 그것 때문에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목격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정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우리는 죽은 채로 주께서 살아있기에 죽은 나를 주께서 살아 계셔서 움직거리는 것이 설거지하고 직장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것은 이렇게 하시면 구원된다가 아니라 주께서 이미 구원을 다 현실화시켜 이루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실제로 완료가 되었습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그걸 이야기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갈릴레이의 이론에, 상대성 이론에 굉장히 반대했어요. 뭐냐 하면 지구가 가만히 있어야 되지. 만약 지구가 돌면 우리가 폴짝 뛰내리면 그 순간에 지구가 빽 돌아가지고 딴 장소에 내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릴레오가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배 밑에서 물통에서 물이 떨어질 때는 배가 아무리 가도 물은 그 수직으로 계속 떨어진다. 이건 뭐냐? 같은 속도로 갔을 때는 내가 얼마나 간지를 모르고 상대성, 내 바깥에 있는 상대성을 비교해서 나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게 갈릴레오의 상성 원리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되면 물심판이든 불심판이든 십자가든지 주께서 개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수톱이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수톱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바쁘게 농사 짓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몽땅 그걸 가만히 있어야 해당되는 겁니다. 그 수톱된 상태예요.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백날 상시옷 해봐야 구원 못 받아요.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의 작용으로 그분에게 다루어질 때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되는 채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움직임은 나의 움직임이 아니고 주님이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죽어도 좋아, 어디 가도 주께서 움직일 것이다. 왜? 나는 수톱됐으니까. 주께서는 움직이시니까. 막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막 사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일인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이 정인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노아가 경악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어쩔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노아만이 목격자요, 정인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정인으로 방주에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상을 이뤘던 노아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의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5장 합시다.